오늘 요절 말씀은 고린도전서 15장 1절과 2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다시 한번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로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너희가 만일 나의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이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으리라. 아멘. 공의로우신 하나님께서는 죄에 대해서 아주 엄격하셔서 자신의 죄를 회개하지 않는 죄인에게 매일 진노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또한 지극히 인자하셔서 죄인이 죄 중에 멸망하는 것을 불쌍히 여기사 죄인들을 그 받을 멸망으로부터 구원하시는 분이십니다. 바로 이 구원, 곧 죄인이 받아야 할 멸망에서 구원의 길을 인도해 주시는 것이 바로 복음이며 또한 기쁜 소식입니다. 누구나 이 복음을 진정으로 받고 믿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그 말씀하신 대로 그에게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이 역사하고 있음을 체험하게 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중요한 것이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것은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나 받는 사람이 다 같이 복음을 빠짐없이 완전하게 전해야 하고 또 완전하게 받아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특별히 복음을 믿노라 하는 성도들은 이 복음의 내용을 빠뜨림없이 잘 알고 믿어야만 하나님의 구원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은 바로 이같이 이전에 이미 바울을 통해서 복음을 받았던, 다시 말하면 바울이 직접 복음을 가르쳤던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바울이 다시 복음을 알게 하기 위해서 기록한 말씀이다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즉 바울은 이미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전했던 그 복음을 다시 알게 합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이미 받은 그 복음을 다시 전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도대체 왜 바울은 복음을 이미 듣고 알고 있으며 또 믿고 있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다시 이 복음을 알게 하려 하는 것일까요? 그리고 그 복음의 내용은 무엇일까요? 오늘 저는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은 그리스도의 복음을 바르게 알고 믿는 것을 통해서 나타난다라는 주제로 함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우리 먼저 복음의 내용이 무엇인지 함께 알아야 합니다. 복음의 내용은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믿는 것입니다. 바울은 자신이 복음을 전하였다고 하면서 그 복음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면 이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을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어서 뭐라고 합니까? 우리 3절 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절 4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로 인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났 그리고 여러 사람들에게 보이셨다라고 증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시고 부활하신 사실이 바울이 전한 복음의 내용이고 이것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않으면 구원을 얻을 것이다 라고 선언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고백하는 교리문답에도 동일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리 소교리문답 86문답을 함께 문답하겠습니다. 제가 문을 읽고 여러분들이 답을 읽어주시길 바랍니다. 소교리문답 제86문답입니다. 제가 문을 읽겠습니다. 웨스트민스터 소교리문답 제86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구원의 은혜인데 이를 말미암아 구원해 주시는 대로 구원을 얻기 위하여 우리가 예수를 영접하고 그분만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여기 보시면 바울이나 우리의 교리문답이 말하는 복음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르게 믿고 의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본문에서 바울은 좀 더 구체적으로 고린도 교회가 알아야 할 복음의 내용을 말하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해 죽으시고 장사되시고 부활하셨다는 사실, 즉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이 복음의 내용이라고 말합니다. 물론 이것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처음 예수님을 믿을 때 이미 다 알고 있는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은
믿음의 초보에 해당하는 교리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사도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미 복음을 받고 그 복음 가운데 섰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고린도 교회 성원들에게 너희가 다시 알아야 할 복음의 내용이 바로 너희가 지금까지 들었던 그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에 관한 도리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 저는 도의 초보에 관해서 말씀드리고자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도의 초보 중에 초보인 주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에 관한 복음은 도의 초보만 아는 자들 뿐만 아니라 모든 성도가 반드시 심지어 다시 들었으라도 알아야 하고 또 그것을 굳게 지키지 아니하면 헛되이 믿으면 구원에 이르지 못할 만큼 중요한 복음의 내용입니다. 우리는 먼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의 복음을 밝히 알고 또 굳게 지켜야 합니다. 여러분,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습니다. 우리의 첫사람 아담이 스스로 하나님처럼 되기 위하여서 하나님의 금하신 실과를 따먹고 이로 인하여서 이제 아담으로부터 보통 생식법으로 태어나는 모든 사람은 하나님 앞에 죄인이 되었습니다. 스스로 죄의 삭을 지불할 능력이 인간에게는 없습니다. 많은 성인이라고 이름하는 자들이 있었고 또 많은 선한 사람들이 있었지만은 어느 누구도 스스로 자신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고 결국은 사망의 형벌에 들어가야만 했습니다. 여러분, 그들이 사망의 형벌을 받았다는 것은 그들 역시 죄인이었고 그 자신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다는 것을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실로 시편 시인의 노래처럼 의인은 없어도 하나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어도 하나도 없는 것이 실상인 것입니다. 그야말로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고 이로 인하여서 모든 사람이 사망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때 하나님께서 한 길을 열어놓으셨습니다. 곧 범죄한 아담과 여자에게 벌을 내리실 때에 하나님께서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밟을 것이라는 놀라운 복음을 아담과 여자에게 듣게 하셨고 또 때가 참에 약속하신 대로 당신의 독생하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뱀의 머리를 밟을 여자의 후손으로 동정녀 마리아의 몸으로 태어나게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독생하신 아들이 뱀의 머리를 밟을 여자의 후손으로 우리에게 오셨다는 이 소식은 죄인된 우리에게 엄청난 복음입니다. 기쁜 소식입니다. 실상 거룩하고 공의로우신 하나님께서 아무런 근거 없이 무조건 범죄한 인간을 향하여서 너는 의인이다라고 선언하실 수 없습니다. 아마도 이는 하나님께서 하실 수 없는 유일무이한 일 중에 한 가지일 것입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죄 있는 인간에게 아무런 근거도 없이 의인이라고 선언하신다면 이는 하나님께서 공의롭지 못하신 분이시라는 것을 드러내는 것일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죄를 반드시 심판하셔야 하고 이 원리를 떠나신다면 하나님께서는 더 이상 죄에 대해서 심판하실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죄 없으신 당신의 독생하신 아들을 이 세상에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하나님 앞에 아무런 흠이나 뒷걸 잡힐 것이 없으심에도 불구하고 첫사람 아담으로부터 우리에게 있는 그 죄의 값인 사망을 스스로 지시고 십자가로 나아가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신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기 위해서 육신을 입으시고 이 세상에 오셨고 또 친히 율법을 이루시며 그 율법 아래 우리의 죄를 감당하시기 위해서 우리의 죄의 삭신 사망의 권세를 감당하시기 위해서 십자가로 나아가셨습니다. 바로 여기에 죄인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신적인 사랑과 긍휼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과연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분은 그분 자신이신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십자가 위에서
당신의 공의와 사랑을 온전히 이루시며 죄의 삭스로 죽을 수밖에 없었던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여 주셨습니다. 진실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통하여서 우리가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자유함을 얻었습니다. 그분이 어떤 흠과 티끌 잡힐 것이 없으심에도 불구하고 우리 죄를 위하여서 친히 십자가에 오르심을 통하여서 더 이상 죄와 사망의 권세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을 공격할 수 없게 되어진 것입니다. 진실로 우리 죄를 위하여서 십자가에 죽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찬송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의 복음은 그분이 죽으심으로 끝난 것이 아닙니다. 만약 그분이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신 것을 끝이 난다면 우리 역시 그 죄에 대해서 죽는 것으로, 그저 죽는 것으로 다른 소망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바울 사도는 오늘 함께 읽었던 고린도전서 15장의 다른 본문에서 만약 우리에게 부활이 없다면, 그저 죽는 것만 있다면 우리는 천하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들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경은 또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장사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라고 복음을 전합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죽으신 자들 가운데에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신 이 사실도 우리에게 너무나도 엄청난 복음입니다. 여러분, 부활은 실로 다른 종교에서 찾을 수 없는 엄청난 복음입니다. 만약에 성경이 진리라면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보십시오. 세상에 많은 종교들이 있고 그들이 성인으로 또는 자신들의 교주로 신으로 숭배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들이 다 죽었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어떤 종교의 교리도 자신들의 교주나 성인들이 다시 살아났다고 가르치지 못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경은 너무나도 당당하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셨다라고 증거합니다. 그리고 선포하기를 사망이 더 이상 그리스도 안에서 산 자들을 쏠 수 없다라고, 그리스도 안에서 죄에 대해서 죽은 자들은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의에 대해서 산 자들이 되었다라고 당당하게 선언합니다. 바울은 이 진리의 말씀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이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으리라 라고 선언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 놀라운 약속의 말씀을 듣고 누구든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영접하면 영생을 얻습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지만, 그래서 모든 사람이 죽을 수밖에 없지만은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독생하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저를 믿는 자는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고 영생에 이를 것이라고 분명하게 선언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죄를 알지도 못하시는 자로 우리를 대신하여서 죄로 삼으셨고 그 예수를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당신의 의가 되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사실은 이 놀라운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의 복음, 이것은 당시에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이미 다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바울은 복음을 전할 때 복음의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 되는 이것을 빼먹지 않고
전하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보십시오. 고린도 교회 성원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것을 지식적으로는 알고 있어도 그 복음에 참된 것을 알지 못하는 자들이었습니다. 이것은 고린도 교회 안에 복음이 없는 자들처럼 행동하는 성도들의 죄악된 행실을 통하여서 잘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 믿음이 정말 의심스러운 자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압니다. 교회 밖에 수많은 불신자들도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아니, 정확하게 말하면 설교자들이 설교 시간에 그렇게 말하는 것을 압니다. 성경에 그렇게 기록되었다는 것을 압니다. 기독교가 그렇게 주장하고 있다는 것을 압니다. 그러나 그들 중에 많은 이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다시 살아나심을 바르게 알지 못하고 또 믿지 않습니다. 그 분명한 증거는 그들이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을 아는 자로서 살아가지 않는 것을 통해서 드러납니다. 여러분, 복음을 믿는다는 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그분의 부활하심을 믿는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단순하게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죄 때문에 십자가 위에서 죽으셨다는 사실과 그리고 그분이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셔서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셨다는 사실을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얼마나 좋은 소식입니까? 이 얼마나 복된 소식입니까?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복음이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이 소식을 듣고 믿는 자라면 어떻게 그 복음을 믿는 자라는 사실을 알 수 있겠습니까? 이 사람이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아는 자라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그 사람의 삶이 더 이상 옛사람, 즉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기 전의 삶을 살지 않는 것을 통해서 드러납니다. 만약 어떤 사람이 복음을 영접했다고 하면서 옛사람의 모습을 그대로 가지고 있다면 그 사람은 아직 옛사람의 행실을 완전히 버리지 못하고 따라가는 복음의 초보를 아직도 바르게 깨닫지 못한 자라는 것입니다. 그 사람은 복음을 반드시 다시 들어야 합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아직 구주로 믿지 않는 자라는 그는 불신자와 똑같은 자입니다.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자들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게 되는 것처럼 복음을 들었다 할지라도 이 복음의 초보가 되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지 않는 자라면 그는 다시 복음을 들어야 할 자라는 것입니다. 이는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곧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하나님을 알고 믿었습니다. 그러나 보십시오. 그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멸망하였고 또 하나님의 심판에 이르렀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들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했지만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있었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았고 하나님의 언약을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삶이 복음의 초보를 떠나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방인의 삶을 따라 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호세아 6장 1절에서 3절의 말씀을 보시면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줄 것이라.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제3일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 앞에서 살리라.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오심은 새벽빛같이 일정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리라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들이 다시 야훼께로 돌아가려고 합니까? 그들이 야훼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입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되심을 모르기 때문입니까? 그들이 하나님에게서 떨어졌기 때문입니까? 하나님께 제사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들을 왜 찢으셨습니까? 그들이 하나님을 제사하고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고 하고 있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께 예배하고 있다고 했지만 그러나 그들이 하나님을 바르게 알지 못했고 하나님의 복음을 바르게 믿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구약 백성들도 나아가야 하고 전에 선지자를 통해서 제사장들을 통해서 듣고 알았던 그 하나님을 다시 알아갈 때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 하나님을 알아가자 라고 할 때 교회가 부활의 영광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다시 회복시킬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을 아는 자들은 그분의 죽으심과 부활에 참여하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죽으심에 참여한다는 것은 죄에 대해서 죽는 것을 말합니다. 이전에 자신의 속해 있었던 옛 세상에서 죄에게 종노릇하며 범한 모든 행실에서 이제 벗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부활에 참여한다는 것은 그리스도의 의에 대해서 사는 것입니다. 이제 그 예수 그리스도라는 새 세상 안에서 의인이 되어서 성령의 법을 따라 살아가는 것입니다. 옛 사람의 옷을 벗고 새 사람의 옷을 입는 것, 죄인이 아니라 의인으로서의 삶을 사는 것, 의문의 법에 의해서 생명을 추구하는 자가 아니라 성령의 법을 따라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을 아는 자의 삶입니다. 그러나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비록 지식적으로는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을 알았을지 몰라도 그분의 죽으심과 부활에 참여한 자로서의 삶을 살지 아니하므로 도의 초보인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에 관하여서 다시 배우고 그 가운데 굳게 서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의 복음을 알지 못하면 망합니다. 그것을 굳게 지키지 못하고 헛되이 믿으면 망합니다. 교회는 세례받은 자의 공동체입니다. 세례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고 또한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했다는 표입니다. 세례는 우리 몸에 우리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에 참여했다는 그 놀라운 사실을 새겨두는 표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않도록 세례로 표를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자이든지 또한 믿지 않는 자이든지 이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의 복음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영생을 주십니다. 그 주의 복음에 참여하지 않는 자는 그가 복음을 들었든지 또한 그 복음에 대해서 알고 있는 자라 할지라도 복음에 대해서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않으면 영생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진정한 교회는, 참된 성도는 죄에 대하여 죽은 교회입니다. 옛 사람의 옷을 벗어버리는 교회입니다. 설사 그것이 우리의 연약함으로 인해서 잘 벗겨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성령님의 능력을 힘입어 새 사람으로 옷 입는 교회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바르게 아는 교회입니다. 여러분, 복음을 다시 배우는 것은 부끄러운 것이 아닙니다. 시간의 문제가 아닙니다. 직분이 문제가 아닙니다. 연륜이 문제가 아닙니다. 복음을 바르게 알지 못하면 그 사람은 도의 초보를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지금 그리스도의 도를 처음 듣는 자와 동일한 자입니다. 그에게는 생명이 없습니다. 구원이 없습니다. 그런데 복음을 바르게 깨닫지 못하면서도 이전에 배웠다는 그 알량한 교만 때문에 나름대로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했다는 그 자만심으로 그래도 내가 장로인데, 그래도 내가 집사인데, 그래도 내가 목사인데, 그 알량한 체면 때문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그 부활의 복음을 바르게 알지 못하고 또한 굳게 지키지 못하면 생명이 없습니다. 진실로 복음을 바르게 배우기를 거절한다면 그 사람에게는 더 이상 소망이 없는 것입니다. 바로 여러분의 구원과 생명이 복음을 바로 아는 데 있습니다. 진실로 우리가 가진 복음은 하나님 앞에서 견고한 진을 파하는 능력입니다. 모든 이론을 파하며 하나님을 아는 것을 대적하며 높아진 것을 다 파하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서 그리스도께 복종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복음의 능력입니다. 복음을 깨달은 자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굴복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복음을 바르게 아는 자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죄에 대해서 죽으신 것을 기억하기에 죄에 대해서 멀리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을 아는 자는 주께서 우리를 의에 대해서 다시 산자로 부르셨기에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주의 말씀을 쫓아 살아가게 되어져 있습니다. 날마다 주의 성령을 의지하며 구원의 능력이 되시는 복음 안에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럴 때 모든 일에 성령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받은 복음을 항상 신선하고 기쁜 소식이 되게 하실 것입니다. 두 번째로 복음을 바르게 아는 것은 어떤 것입니까?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과연 그렇습니다.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이요, 그 하나님의 능력은 복음,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구원으로 나타난 바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참된 복음을 믿는 자는 그 복음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바울이 1년 반 동안 밤낮 쉬지 않고 복음을 가르쳤던 고린도 교회 안에 어느 날 이 복음의 능력이 사라졌습니다. 거짓 사도들이 들어오고 거짓 선지자들이 헛된 것을 가르칠 때에 복음을 바르게 깨달았던 자들조차도 그 복음을 떠나버리는 것입니다. 헛된 복음을 받아들이고 전국 온 교회로 하여금 하나님의 복음을 의심하게 만들어 간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과 부활의 능력을 의심하는 자들이 교회 안에 생겨났습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부끄러워하며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의 복음을 유대인들의 할례와 헬라인들의 지혜로 바꾸어 버리는 어리석은 일들이 고린도 교회 안에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바울은 이런 고린도 교회에 복음을 다시 알게 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깨달은 것입니다. 복음을 다시 바르게 알게 하지 않으면 자칫 교회 안에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이 사라질 것을 알았던 것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로 다시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이미 너희에게 이미 받은 것이요 또 이미 그 가운데 선 것이라. 여러분, 오늘 이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가졌다고 하지만은 그 복음의 능력, 곧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복음의 강력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이 복된 소식, 그 복음을 통한 참된 기쁨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음을 주셨고 내가 그 복음을 받았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죄의 세력에 굴복하고 사망의 권세가 두려워서 죄악에 빠집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시대 성령 하나님께서는 바울을 통해서 선포했던 그 말씀을 오늘 교회로 하여금 다시 듣게 하십니다.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로 다시 알게 할 필요가 있다 라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바울의 시대나 오늘 이 시대나 주님의 강림을 통하여서 시작되어진 종말의 때이고 주께서 영광 가운데 우리에게 임하시기까지 이 복음은 바르게 전파되어져야 하고 가르쳐져야 할 것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다시 알게 하려는 이 복음은 이미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너희가 그 가운데 선 것이라.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지금 바울이 복음을 알게 하려는 대상은 처음 복음을 듣는 자들이 아닙니다. 이미 복음에 대해서 누구보다 자신감을 갖고 있고 복음의 말씀에 살고 있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다시 알게 하는 것입니다. 저도 이 시간 마찬가지로 이 자리에 이미 복음에 대해서 들었고 스스로 그 복음의 말씀 위에 살아가고 있는 여러분들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도의 초보를 듣지 못했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자들에게 이 주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의 권능을 전할 뿐만 아니라 이미 복음을 알고 있는 여러분들에게도 하기를 원합니다. 바울은 2절에서 복음을 통하여 구원을 받는 데 있어서 두 가지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먼저 내가 너희로 다시 알게 하는 바 이 복음을 굳게 지키는 것과 또한 그 복음을 헛되이 믿지 아니하면 구원을 받는다라고 합니다. 복음을 굳게 지킨다는 말은 우리가 어느 정도 이해가 될 것입니다. 그러나 이 헛되이 믿는다는 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이 말은 단순하게 경솔하게 신앙생활을 한다거나 진실성 없는 신앙생활을 하는 그런 것을 일컫는 것이 아닙니다. 이 말은 말 그대로 헛되이 믿는 것입니다. 믿는다고 하면서 그 복음에 대해서 전혀 견고한 신뢰가 없는, 그 복음에 대해서 확증도 없는, 그저 저런 사실이 있는갑다, 저런 것이 복음이라는 거구나, 마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자들이 전도를 받을 때에 성경에서 저렇게 말하구나, 성경에 말하는 예수님은 그런 분이구나, 성경에서는 예수님이 자기들의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셨다고 그렇게 말하구나, 믿는다고 하지만은 전혀 무엇을 믿는지에 대한 확정이나 견고함이 없는 믿음, 이런 믿음을 헛된 믿음이라고, 아무런 유익이 없는 믿음을 헛된 믿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몇십 년 교회 다닌다고 생각하지만 여전히 하나님의 약속에 견고히 서지 않으면서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알아요. 하나님의 구원을 믿는다고 하면서 그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믿지 않는 것이 역력하게 나타나는 자들, 늘 성경을 이야기하면서도 그 말씀이 삶을 변화시키지 않는 자들, 바로 이런 자들이 복음을 헛되이 믿는 것입니다. 기억하십시오.
무릇 복음이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 내용은 본문 3절에서 8절까지 기록된 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신 일입니다. 이 복음의 내용을 전심으로 믿는 자는 이 사실을 마음으로부터 기쁨으로 받아들여서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의 공유를 의지하고 그 결과를 통해서 그 마음속에 구원의 확신을 가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 복음의 내용을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사람은 마음에 이 복된 소식을 인하여서 자신이 멸망받을 죄에서 구원받았다는 당연한 기쁨을 맛보며 또한 그 복음의 능력을 힘입어서 더 이상 죄에 대해서 패역한 삶에 대해서 원수처럼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만일 복음을 믿노라 하면서 나는 아직 구원을 받지 못하였다고 생각하거나 구원을 받았는지 확실히 모르겠다고 말한다면, 아니 말을 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 구원의 사실을 알지 못하고 있다면 그 사람이 절대로 구원받지 못하였다고 제 입으로는 말할 수 없지만은 그의 신앙이 참된 주님의 복음을 받지 않은 것은 헛되이 믿고 있다는 사실은 분명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결단코 구원에 이르지 못하는 복음은 없기 때문입니다. 바로 복음을 믿노라 하면서도 아직 구원을 받지 못하였다고 한다면 그런 믿음이란 하나님의 능력을 부인하는 신앙이고 헛된 믿음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구원에 이르는 참된 신앙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7장 21절에서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에 들어가리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비록 사람이 예수님을 자기 마음속에 주로 모시고 주여 주여 부르면서 밤새워 기도하고 또 주를 위한 일이라고 무슨 일이나 하겠다고 서원하고 또 주의 이름으로 선행을 쌓는다 할지라도 그런 일을 통해서도 천국 곧 다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은 다만 오직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곧 성자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천국에 들어갈 것이라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을 통해서 이루신 그 의를 따라 아버지의 선하신 뜻을 따라 살아가는 자야 구원을 받을 것이라고 선언하십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늘에 계신 성자 예수님의 아버지의 뜻대로 행할 수 있습니까? 그것은 아버지의 뜻을 완전하게 성취하신 예수님의 구원의 사역을 확실하게 믿음으로 가능합니다. 주의 성령을 통하여서 그리스도의 구속을 확실하게 알 때에 가능합니다. 주의 성령을 통하여서 알게 되어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을 자기 속에 드러낼 때에 우리 주님께서 아버지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신 것처럼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그 아버지의 뜻을 따라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언약을 따라 살아가는 자를 의롭다 칭하시며 또한 그가 바로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성령 하나님을 통하여서 우리 개인 속에 계시며 우리를 통하여서 당신의 나타내고 하시는 일을 나타낼 때에 우리는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많은 복음을 받은 자들이 나는 주의 종입니다. 그래서 이 일을 했습니다. 당신은 주인이니 이 일을 인정해야 합니다라고 소위 주의 일을 하는 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아버지의 뜻이 무엇인지도 모르면서
자기가 정해서 하는 일이 주를 위한 것이라고 스스로 정하고 또 하는 것입니다. 입학 원서를 넣고 나서 직장을 구하고 나서 사업을 시작한 후에 교회 사업을 벌이면서 내가 주의 이름으로 이런 일을 했다라고 말합니다. 자기 원대로 어떤 일을 계획하고 시작한 후에 나는 주의 이름을, 주의 나라를 위해서 이런 일을 한다는 것입니다. 주를 위하여라는 말은 거창하지만은 그것이 과연 주님이 원하시는 것인지 주님의 뜻인지 관심이 없는 자입니다. 복음에는 전혀 관심이 없는 자입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많은 사람들이 마지막 날에 주님께 와서 말하기를 내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많은 권능을 행하였다 말하겠지만은 내가 주를 위해서 이런 일도 하고 저런 일도 했다 하겠지만은 내가 그때 주의 교회 안에 있었고 주의 상에서 먹고 마셨다라고 말하겠지만은 그때에 우리 주님께서는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고 엄히 말씀하실 것입니다. 복음을 받았고 주의 이름으로 많은 사업을 하였지만은 주님은 이 모든 것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한 것이 아니라고 평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영접했다고 말함에도 그의 복음을 따라 살아간다고 함에도 불구하고 삶이 안 변했다면, 생활의 우선순위가 안 바뀌었다면 그 사람은 다시 복음을 들어야 합니다. 에베소서 4장을 다시 보십시오. 그리스도 안에서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새롭게 된 사람들이 어떻게 변화되어지는지, 만약 좋아하는 것이 옛사람과 동일하다면, 추구하는 것이 불신자들과 다를 것이 없다면 그 사람은 자신이 정말 복음을 영접했는지 그리스도께서 나의 삶의 주인인지 확인해 보아야 합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라는 이 약속이 진리라면, 하나님의 복음의 능력이라면, 새로운 피조물이 되지 않았으면 복음이 아직 현저히 어린 아이라든지 아니면 아직 복음을 받지 않은 자라는 분명한 증거입니다. 진실로 참된 복음을 가진 자는 이런 경험이나 행위나 사업이 구원의 증거가 아닙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성도들에게 원하시는 신앙, 곧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신앙이 기적을 행하고 표적을 나타내며 신기한 경험을 하는 신앙이 아니라 참 구원에 이르는 신앙, 곧 아버지의 뜻을 완전하게 성취하신 예수님만을, 그분의 구원 사역만을 온전히 의지하는 신앙인 것을 아는 자들입니다. 우리 다시 한번 소견의 문답 86문답을 보겠습니다. 제가 문을 읽고 여러분들이 답을 읽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기억하십시오. 자기의 종교적인 열정이나 감정 혹은 인간적인 의지나 경험, 자신의 행위를 통해서 자기가 구원받았다고 생각하는 신앙은 참된 신앙이 아닙니다. 이는 헛되이 믿는 신앙입니다. 실로 우리는 구원받을 만한 자격이라고는 도무지 없는 자임을 기억하고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서 어떤 공적을 쌓으려는 태도를 버리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오직 성경을 통하여서 계시되어진 성삼위일체 하나님을 풍성히 알아가고 그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이루어 놓으신 구원을 확실히 믿고 그 구원의 복음을 즐거워하고 기쁘게 살아가는 것이 바른 신앙입니다. 그 하나님을 사랑하며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 안에 이루어진
구속의 은혜를 믿고 의지하는 삶이 예수님의 아버지의 뜻대로 사는 삶입니다. 내가 전한 복음은 너에게 이것을 해야 하고 저것을 이루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다. 이미 너희가 내게 듣고 받은 대로 내가 예수님께 받은 그것, 오직 성경대로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신, 그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보이셨다는 이 사실을 믿는 것, 이것이 내가 너에게 전한 복음이다. 그리고 그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여러분,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으로서의 복음은 바울이나 베드로나 저나 여러분이 아닌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그가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죽은 자들 가운데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났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분이 당신이 행하신 모든 구속사역을 통해서 우리의 주가 되시고 구주가 되셨다는 사실을 믿는 것입니다. 이 시간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주의 보내신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에 참여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매일 삶 속에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고, 그래서 성숙한 신앙인으로서 주의 뜻을 따라 살아가기를 소원합니다. 죄에 대해서는 원수처럼 행하고 정말 의에 대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그 의에 대하여서 오직 하나님의 언약을 순종하며 이루기 위하여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모든 성도들이 진정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복음을 지속적으로 배우고 알아서 하나님을 아는 일에 장성한 자들이 되고 모든 생활에 있어서 주의 구원의 놀라운 은혜를 드리는 아름다운 신앙인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